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떤 일이 있던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나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나의 고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 모양이든 그것을 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합력되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내 마음과 뜻이 합력되어져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입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할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그를 방해하는 세력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근본주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 그들은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당시 리더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발언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선언은 이미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 라고 말하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양보한 것입니다. 바울의 양보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존중하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당시 불필요한 할례를 평화를 위해서 받게 합니다. 자신과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하지만 가장 수제자이며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진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할례와 무할례가 구원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를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진 않겠다라는 자신의 진리를 향한 그 자세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요, 때로는 매너가 좋아야 한다, 친절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진리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사례가, 또 그것을 유도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진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친절하고 매너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향한 자세가 불분명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 우리가 평화로워야 한다, 그 말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진리와 정의까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수호되고 있다면, 진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양보를 통해서 연합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가치와 입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합의와 연합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번의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연합을 이끌어냈지요. 만약 바울이 내가 진리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옳음만을 강조했다면 초대교회는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할례파의 교회와 무할례파의 교회로 나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옳았고 상대방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출구를 제공하였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평화로운 해결 방법으로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우리가 서로 나아가야 함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인격과 방법은 우리가 오늘날 꼭 배워야 할 모습이 분명합니다. 사실 솔직히 보면요, 사실 무할례와 할례는, 그 논쟁은 공동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논쟁이었어요. 이것이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논쟁이었어요. 한 번은 언젠가는 거쳐야 할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진리는 놓치지 않지만 공동체와 연합하는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 결과로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중요한 가치인 함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 연합하여 사역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무가치한, 무의미한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돌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에 붙여준 그 가난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진리를 수유하는 입장에서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무할례자들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사도 바울과 반대로 꽉 막혀있는, 어떻게 거짓된 신자들의 말을 듣고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도들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패역한 범죄함을 저질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들여주는 아주 귀한 사랑을 실천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과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있고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양보를 하자. 그 다음부터는 할례와 무할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결정 상황으로 이어지고 바울의 사역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나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그어버리고 편을 나누고 평화를 버리고 서로 반목과 질투와 전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이고 평화를 위하여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서로 확인할 뿐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버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우리와 지혜의 권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지혜와 권능의 성령님께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큰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도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혹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자녀와 배우자, 부모들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과 싸우는, 반목하는 모습을 보면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연합이 잘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주장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와 나의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더 이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태도가 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연합하고 평화로운 일들, 더 가치 있는 일을 실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기 원합니다. 왜 복음의 신을 말하면서 평화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니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의 태도에 복음은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평화의 역사가, 평화의 태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사업장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